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장을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그 말씀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 따라 결단하며 지키러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여유도 혹 생각도 없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초 출판업계에 이례적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로 정신과 의사가 쓴 낸 책이 6권인가가 더 많은데 소정가에서 꽤 인기 있게 그렇게 판매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책을 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늘어왔지만 올해가 최고, 아마 내년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설명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 지금은 뭐 상담을 받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옛날만큼 그렇지 않게 많이 좀 부드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 좀 더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와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마음을 전문가의 그 어떤 기준들 속에서 또 그런 그 안에서 이제 제시하는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많이 달래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인기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 시대가 불안할 때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책들이 잘 팔린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벌써 2023년도 10월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돌아보면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다르지 않죠. 각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다가왔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많이 드시는가?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더 많은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더 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큰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모습들은 없나? 그 질문에 하나를 더 한다면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그 기대하는 것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 요새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부터 시험.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둘이 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시험 언제 했더니 화요일에 본대. 어떠냐? 기대가 되냐? 했더니 쳐다도 안 봐요. 중간고사를 기대하면서 보는 주한이는 기대하면서 볼까요? 주한이도 아마 스트레스 받을걸요.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시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있을 거예요. 잘 준비돼서 이번에는 이 정도 올려볼까 뭐 그런 어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번 주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겨운 주간일 거예요. 그렇죠?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지만 누군가에겐 그 날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는 날인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염려이고 걱정이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세상은 그런 이유들을 그런 기대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환경적인 것에서 많이 찾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가 늘 평안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꿈꾸며 기대하는 삶을 살고 형편이 좋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유함의 크기만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많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겹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있고 용기 있게. 지난주 제가 잠깐 그 단기 선교의 현장에 가면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갔던 곳 중에 그 필리핀 깜덴의 그 공동체는 빈민촌인데 그 빈민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과 청년들 또 어른들의 모습들은 말 그대로 빈민촌이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봤더니 장동건이 농구하고 있고 김태희가 빨래하고 있는, 어디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건강하고 아리따고 멋있는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암울하고 침울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그 모습에 사실은 도전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늘 우울했고 늘 힘들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부족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 있어서의 모습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족한 것이 오히려 그 풍족함의 크기만큼의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이 아마도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 휩싸여서 선택해버린, 결정해버리고 시행해버린 그 일의 여파들이 그와 그의 공동체와 그의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의 모습들인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그런 걱정보다는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환경과 여건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버렸거든요. 그 쪼개진 나라 중에 한 곳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얻어낸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나눠진 곳 한 곳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을 남유다로 부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물론 한 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모인 곳이에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백성들도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셨고 백성들이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자리에 무게가 있으니까 녹록지 않긴 하겠지만, 그런 환경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12개 지파 중에서 2개 지파만 쫓아왔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숫자만 적은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왕자로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그 고역들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윽박질러요. 그것 때문에 돌로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르호보암의 입장은 하나님께로 등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은 등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로보암 10개의 지파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보다는 르호보암이 훨씬 더 걱정 속에 있어야 될 판인데, 오늘 성경은 르호보암 얘기는 없어요. 여로보암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걱정했을까? 근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구체로 설명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그가 왕으로서의 그 무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아마도 컸을 것 같아요. 자기는 자신을 아니까.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에는 물론 몰락한 솔로몬의 아들이 작은 지파로서 차지하고 있는 그곳이 자기에 비해 훨씬 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거기는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거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자신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지도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무거웠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 거기에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이 됐는데 그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리가, 그 간극이 너무나 그 편차가 너무나 커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는지, 그 두려움에 쌓여서 나타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보여지거든요. 뭔가 대단히 위협된다라고 생각되었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막 다 소환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소개하는데,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다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저 상대편인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조짐이나 그런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르호보암이 걱정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여로보암이 그것에 대한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나라는 쪼개졌지만 신앙이 쪼개진 건 아니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성전에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땅이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지 않고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가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잘 지어놓은 왕궁과 성전과 그걸 보면서 분명히 마음 뺏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만한 궁이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그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그 안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생각할 것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해서 어떡할까라고 고심합니다. 고심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살 길을 찾아서 선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뭔가 상황에 막 몰리면 여러분 고심 끝에 악수둔다고 막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뭐 상황이 몰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니까 마치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그의 선택은 그가 분명히 살 길을 찾아갈 것이고 찾았을 것이고 그만큼 고민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그 판단 속에서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여로보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어가는 제일 첫 번째 단추를 끼워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 시대, 여로보암이 살았던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끝까지 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29절부터 33절까지 네 가지로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얘기해요. 마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말씀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아가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아론이 너희들 금붙이 다 빼라. 그래서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것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북이스라엘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베델, 그리고 북쪽 경계 지역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이 금송아지 둘을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말고 그곳으로 가서 제사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성전에 가는 곳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마음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대신 여기 성전을 만들자 차라리. 그래서 두 곳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두 곳에 놓고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세운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15째 달 다섯째로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게 8월 15일인데 이 날로 절기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인데 그 날이 전통적으로 7월 15일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날을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는 너무나도 쉽게 조정해버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 그에게 마음을 돌린 것도 아니에요. 돌리려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무런 것들도 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그 생각하고 있는, 허상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스로의 그 마음이 들었을 때까지 그 과정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왕의 무게와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이 그 앞에 그를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허상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내려버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 상황이 확 몰려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피신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때가 있습니다. 정신 나갔죠. 블레셋이 어떤 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리고 목을 자른 장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인데, 거기가 그렇게 하고 난 지 한 7, 8년 지났을 것이다라고 봐요, 시간적으로. 근데 다윗이 거기로 도망가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곳에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계속 갈등했었거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결국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 못 알아볼 거야. 그리고 들어가는데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신하들이 보자마자 대본에 골리앗 죽인 저 다윗 아니냐고 대본에 얘기합니다. 거기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로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나오기를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미친 척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놔줍니다. 연기를 대단히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생각해 볼 때 저게 미치지 않고서 맨정신이 여기 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호랑이 속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다윗도 사울로 인한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삶과 죽음으로 오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내린 판단이 살 길이라고 쫓아 들어간 길이 죽음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도 그랬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막 흔들어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결해 오셨나요? 무엇이 여러분들 그렇게 두렵게 만드나요? 생각해봐서 난 뭐가 무섭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판단들이 사실 대단히 왜곡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자리가 무겁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무게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에 휩싸였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솔로몬은 왕족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왕으로 세워졌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솔로몬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20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줄줄이 솔로몬은 막내인데 위에 형으로 넷인가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왕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위를 노렸던 형도 있었고, 정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 남기는데 저 사람은 꼭 죽여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거든요. 다윗과 평생을 함께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힘썼던 그를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걱정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걱정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정적들을 제거했어요. 요압도 죽이고 정적을 제거하고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애굽의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안팎으로 공고하게 하는 선택들을 해요. 솔로몬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걸로 불안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그 자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자리는 솔로몬이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자리예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1000마리 양을 드렸느냐 1000일 동안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 형식의 문제를 논하는 것들은 사실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찾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감으로 두려움이라는 그 어둠의 문제를 빛이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해결해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또한 비슷한 무게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미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세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 속에 쉽게 휩싸이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여차하면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거칠었던 사람들. 그것에 비해서 자기는 모세의 뒤꿈치도 못 쫓아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내라. 1장 여호수아서 1장 6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다 그에게 용기 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 내라고 말씀. 그 말씀은 용기 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용기 내야 된다. 마음 꿋꿋하게 먹고 그것 앞에서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본다고 한다면 어떤 큰 사명을 받았을 때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여로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기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5번이나 실갱이를 합니다. 보낼 만한, 맨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어, 가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서 1장 5절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립니다. 사실 어쩌면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크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크기는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건 혼자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용기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주셨던 말씀이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기 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결단하고 다짐하고 용기 낸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느냐? 때로는 그 용기마저도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사실 이것이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시며 그 말씀 꼭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라고 이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번역에는 아예 공부하라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 전쟁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는 이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읽고 공부해라.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 안에서의 심정적인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헤매는 사람들은 그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산길 다니는 일 별로 없으니까. 차 타고 모르는 길 갈 때 보면 내비게이션 켜놓고 내비게이션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아는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 켜놔도 들리지도 않아요. 종종 우리 여기 지금은 안 그런데 초반에 이 학교 앞에 그 30km 속도 제한이 있었잖아요. 초반에 만들어놨을 때는 운전자들이 거기 익숙치 않아서 가던 속도대로 가고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근데 아는 길 가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뭔가가 나를 막 이렇게 옥죄어오고 내 안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그 삶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선을 말씀 앞에 반드시 둬야 될 것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올 수 없어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막 행동하기 시작해. 그 전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나갈 길들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물어야 해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솔로몬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 믿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니 살기를 찾아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다 뭐였어요? 비슷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예 떠난 것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오늘 본문은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곧 그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그냥 보기에는 그 선택이 어마어마한 패착인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만큼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부의 상징이란 말.
불안한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금송아지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바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명하시잖아요. 형상 절대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성전 대신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왜 제사장을 일반인들 속에서 뽑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막 끝으로 가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져 있었던 제사장들과 많은 선자들이 대거 다 남유다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것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제사 드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 속에서 뽑아요.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드려요.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 옮긴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기후에 맞춘 거예요. 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수가 좀 더 늦어지니까 그때에 맞춰져서.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은 그 길이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그 민족 전체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잘못된 첫 단추를 그가 꿰버려요. 말씀을 정리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 예배자로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예배의 모습이 됐던, 어떤 모양이 됐던, 결국 그것은 빛 되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고백들이고 표현들이에요. 어둠을 이기려면, 어둠을 쫓아내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빛으로 가면 돼. 어둠이 나가고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방법들은 빛과 비슷한 것을 쫓아가는 데 있지, 절대로 있지 않아요. 그것은 빛이 아니에요. 그냥 빛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게 더 위험하죠. 빛 대신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이 그냥 우리 익숙해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솔로몬이 섰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앞에,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를 확 틀어주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결단하고 용기 내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이루어갈 때 오늘 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려놨던 그 어둠의 자락들을 해결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